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사역자 스캇 브레너의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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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나 같은 죄를 택하여 하늘 자가 삼아준 것 감사합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던 죄들을 택하여 하나님 삼아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회개하고 죄도 오심을 강구하오니 우리를 궁일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절망의 전 심령에 꿈과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외롭고 지친 심령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걸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영광 존귀 홀로 받으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아실과 부족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제작교회, 지교회, 성전, 지가선전,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기를 얻고 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도수 목회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당일부터 영화 부인까지 모든 부서기관에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연로 은퇴 장로님들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광대학 장영국 대학 정교국 교회학교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변 성기는 남녀 성교 지구역장 한수사 권사의 찬양대 오케스트라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살리기도원과 영사수련원과 한서대학교 수목 연수시나마 베다스다 대학에 교회없으며 엔조큐 불가일리 목재와 호스피스 자선단지 장애대교 실험의 성전 앞에 공무실험 군보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리는 데 동행하여 모든 지도자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정치를 안전시켜 주옵시고 남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셔서 남북의 평화 통일되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어.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던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평생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부모를 둔 모세,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를 둔 모세. 믿음의 부모를 둔 모세.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 많은 학대를 받았거나 무관심 속에 자라는 아이들, 심지어는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아로 자랐든지 많은 학대를 받고 자랐든지 무관심 속에 자랐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한 과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 위대한 부모님이 계신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게 한 모세의 부모님에 대해서, 모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세가 태어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그 당시 애굽에 약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약 400년 전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얼마나 애굽을 잘 다스렸든지 애굽 왕 바로의 전적인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흉년의 때가 왔을 때 그 가족들을 애굽에 초청해서, 요즘 말로 하면 전 가족 이민을 오게 해서 그 애굽 땅에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번창했습니다. 얼마나 번창했는지 200만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랜 세월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저 민족은 우리의 민족이 아닌데 이곳에 이주해 와서 저렇게 번창하고 저렇게 큰 세력을 갖고 있으니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저들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건축 공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다 노동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악한 왕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그들의 신분이 노예로 전락하고 노동자로 전락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을 만난 것처럼 예기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고, 평생 감기 한 번 안 앓던 그 자신이 어느 날 몸이 있어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중병에 걸려있고, 늘 말 잘 듣던 아이가 사춘기를 맞으면서 갑자기 반항적인 아이가 되어서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문제를 당할 때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임해서 환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성경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치러 한 길로 왔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패하고 일곱 길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해도 더욱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산파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아이를 받다가 남자애가 나오면 죽이고 여자가 나오면 살리라. 요즘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을 다 불러서 얘기한 것입니다. 남자애가 나오면 죽이고 여자애가 나오면 살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자 모든 애국 백성들에게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든 애국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보아서 누가 해산할 때가 되어 아이를 낳을 때 울음소리가 나거든 가서 남자아이면 빼앗아 갖고 와서 강에다 집어 던져버려라.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사나이면 아이면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날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 대환란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갖게 된 어머니들은 이 아이가 딸일까 아들일까 걱정하며 10달을 지내야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 울음소리와 함께 애국 사람이 들이닥쳐서 사나이는 가참시 뺏어다가 날강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가의 밥이 되든지 물에 익사해 죽는 그러한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모롭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의 믿음의 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깄 사이에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말씀합니다. 여기 잘생겼다는 것은 아이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본인들이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에 따른 것을 감수하고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과 세상의 뜻이 다를 때는 가차없이 세상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 더 이상 아이를 보호할 수 없게 되자 부모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기로 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물이 스며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를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데,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들은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그 노아의 방주도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띄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갈대 상자에 함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띄워보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일생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누이 미리암에게 가서 말합니다. 애야, 너는 갈대 상자를 잘 지켜보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나에게 보고해라.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절망에서 건져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의 상처, 환경의 절망, 모든 문제 어려움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예요. 부모가 사랑을 많이 쏟고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쏟아부었는 아이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대들 때는 참 그 마음의 상처,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럴 때 분노해서 그 아이에게 분모의
화난 것을 다 쏟아붓지 말고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근데 사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분노에 견디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걷어차고 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화부터 나요, 부모가. 아이가 어떤 사고를 저질렀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초정을 알아보고 아이를 야단쳐야 되는데 모든 화부터 내서 우선 아이를 두들겨 패고 난 다음 왜 그랬어? 아이는 무조건 내가 맞으면서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안 맞으려고. 그래서 아이를 야단칠 때도 꼭 왜 야단을 맞는지 깨닫게 하고 야단을 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화부터 먼저 나고 손부터 올라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갈대상사의 아들을 떼어보내고 미리암이 지켜보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이 함께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인간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바로 왕의 딸이 와서 목욕을 하다가 아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손에서 아이가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받아서 그 아이의 일생을 인도하시는데 그 당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가장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바로 왕의 딸에게 아이를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교회 사모님이신 장애영 사모님께서 엄마 마음 크기가 아이 인생 크기를 맞는다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은 자기 아들 최승호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승호는 어릴 때 미숙아로 태어나서 35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했습니다. 자라면서도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계속 잔병 치료를 하느라 응급실을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유치원 들어갈 때쯤이야 겨우 건강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모범생으로 잘 자라던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자 갑자기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집에서 공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남편은 잘 나가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지금 개척교회 사모로서 교회를 돌보기도 힘든데 이 아들이 나 학교도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혼자 대학 갈 거야. 부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를 시작한 남편이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후에 주님께 맡기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데 또 속상한 일은 마음껏 공부하겠다고 자퇴한 아이가 집에 와갖고 만화 한번 보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죠. 그걸 지켜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화를 내면 또 제가 마음이
분노가 생겼지. 또 참고 또 참고.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힘들어요. 자식이 속썩이는데 참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 기도하고 밥해주고 기다리고 계속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더니 어느 날입니다. 이 녀석이 집에만 있으니까 집멀미가 난다고,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만 그의 고입 검정시험을 패스하고 대학 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수능 시험까지 치러서 만 15세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이던 만 21세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생보다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인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소속되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냐고 맡겼더니 15살에 연세대학교 법대 입학해 주시고 21살에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을 통해서 훌륭한 변호사로 아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어머니가 책에서 고백합니다. 부모도 어쩌지 못하는 최악의 순간이 오면 그저 밥해 먹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일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걸 그때 배웠다. 아무리 걱정돼도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기도하고 기다리면 아이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아이의 인생 전체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부모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달려갔습니다. 공주님, 이 아이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모를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부모의 손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에게 그 아이를 맡겨서 다시 부모에게 돌려줘서 그 양육비까지 보조받으면서, 성경이 양육비를 줬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아이를 기르면 그 비용을 주겠다고. 양육비도 보조받고 자기 아들을 자기 품에서 떳떳이 젖을 먹여가면서 키우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신앙교육시키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아버지 바로 왕이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딸이 그 강에서 사내아이를 살려서 양자로 입적한 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로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라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우리를 참수하고 문제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되고 또 잘되고 또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를 기도하며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자라나서 더 이상 젖을 먹을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바로 공주에게 갖다 줍니다.
기록을 보면 이 바로 공주는 나중에 여왕이 됩니다. 그 바로 왕의 아들이 없어서 여왕으로 승계해서 애굽을 통치할 때에 그 모세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 생명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바로 왕의 궁전으로 보내서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고 준비가 된 다음 그 다음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영적으로 재무장하게 하시고 80세에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고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로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쁜 것은 그것이 좋게 될 것이니까 참 좋고,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전단의 김용의 선교사님 참 은혜에 충만한 말씀 세미나인들을 인도하고 계신 훌륭하신 주혜종이신데 그 아들이 김선교입니다. 막내의 이름을 아예 선교로 지었어요. 아들을 2남 3녀를 낳았는데 다 선교사가 되라고 마지막 아들한테는 이름까지 선교로 붙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믿음은 분투다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늦둥이 막내 이름을 선교라고 짓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합니다. 성경 읽기로 한글을 가르치고 매일 아침 학교 하는 아이에게 밥 먹었니가 아니라 말씀 묵상했니? 이렇게 물을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는데 애가 사춘기가 되니까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중2병에 걸려가지고 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중학생들은 가슴에 폭탄 안고 살아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타치를 못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이 아이가 중학생이 2학년이 되고 나니까 싸움하는 애들과 어울려 싸움하고 애들 괴롭히고 담배도 피고 막 외박도 하고 사고를 치는 겁니다. 자, 선교사님 아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니 참 그 부모의 마음 무너지죠. 일반 성도의 자녀가 속썩여도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데 죄종의 자녀가 속썩이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될까봐 더 고통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나. 그런데 17살 때는 고등학교를 자퇴해버렸어요. 영적 방황을 계속합니다. 밤에 가위에 늘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를 먹을 정도가 됐어요. 자살하려고 나무에 목 매달려 갔다가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생명을 건지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방황, 10년 동안 그 아들이 10년 동안 부모의 마음은 완전히 막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용희 선교사님 그때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여정에게 고통은 은혜로운 말씀을 만드니까 참 묘한 섭리 같아요. 그런데 10년 후 주님이 그 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답을 내게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연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주목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함께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0년) 동안 아들이 방황할 때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속삭여도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아이는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을 냈을 때 아버지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추천사입니다. 젊은 날에 성장통을 겪으며 영혼의 내적 투쟁을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때론 안타깝고 조바심이 나는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철없는 어린 아들로만 생각하고 믿음 없이 염려하던 부모인 저희가 심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운동의 날 달리다가 넘어진 아들에게 보내는 응원처럼 일어나 다시 뛰어, 괜찮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면서 함께 트랙을 뛰고 돌며 두 팔을 휘두르던 흥분의 그 순간처럼, 그래, 복음이면 충분하지, 예수면 다지 라고 외쳐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생활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고통도, 마음의 상처도, 외로움도, 슬픔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한 손을 이루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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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